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귀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 봉독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가 주기도문송으로 찬양을 드렸는데 얼마나 또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100년 동안 우리 삶을 가장 크게 변화시켰던 세 가지를 들려고 하면, 먼저는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이 항생제는 우리의 삶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었던 그런 아주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그 다음은 반도체의 개발입니다. 반도체는 큰 이 기계들을 아주 소형으로 우리에게 안겨다 준 그런 특별한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핸드폰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 손바닥만한 이 핸드폰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 나가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큰 변화는 인공지능입니다. 아직 인공지능은 많은 변화 중에 있고, 그리고 또 갈수록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많은 것이 대체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인공지능 대 인간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10년 전에 바둑의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 대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세돌 구단이 1승을 했고 나머지 4패를 했던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금 세계 랭킹 1위인 바둑 기사인 신진서라는 구단이 이번에는 알파고보다 더 바둑을 잘 두는 카타고라는 바둑과 대결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신진서 구단은 현존 최강 바둑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하는 카타고와 대결해서 2대1로 역전승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내막을 잘 살펴보면 신진서 구단은 이 인공지능과 대결을 하려고 바둑을 2점을 먼저 미리 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하고 이 사람이 똑같은 출발선에 출발을 하면 100m를 달리기를 한다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한 20m 정도 앞서게 해놓고 100m 달리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겼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에게 사람이 이겼다라는 것 때문에 전 세계 바둑인들과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이렇게 인공지능에게 사람이 이겼다는 것에 기뻐하는 그 자체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미래가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삶의 급속도로 많은 기술들이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게 되는 그런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는지는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빠른 변화 속에서 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빨리 지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빠른 세상 속에서 늘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먼저는 주기도문 우리 전반부, 우리가 외우고 있는 전반부만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의 전반부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반복시키면서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 후반부에는 어떤 단어가 반복될까요? 주기도문 후반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기도문 후반부에 반복되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는 먼저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야 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우리 기도의 또 다른 꼭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변할지라도 그리고 인류가 끊임없이 그 변화 속에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두고 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하여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11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1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새로운 기술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 인류가 꼭 구해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무슨 핸드폰, 인공지능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시대가 변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피우시온이라는 이 단어는 원하는 양식이 아니라 필요한 양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망을 아주 부추기기에 아주 알맞은 양식이죠. 맛있는 음식, 그리고 비싼 음식. 이것은 정말로 원하는 그런 양식입니다. 원하는 양식은 끊임없이 욕심과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원하는 양식은 아무리 채워도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맛보면 또 새로운 것을 먹고 싶어 하고 비싼 것을 우리가 또 음식을 먹으면 더 비싼 것을 또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내용 중에 말씀하신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원하는 양식이 아니라 필요한 양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필요한 양식은 음식의 질이 아니라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에 원하는 양식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필요한 양식을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유명한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굴은 평생 동안 아주 중요한 2가지의 기도만을 늘 드렸던 믿음의 사람인데요. 그 2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잠언서 30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은 2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멀리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아굴이 기도하는 이 필요한 양식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과 동일한 어근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양식은 너무도 많아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필요한 양식은 또 너무 적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식은 너무 많으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필요한 양식이 너무 적으면 그 배를 채우기 위해 도둑질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필요한 양식은 너무도 많아서
약도 안 되고 너무도 적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딱 하루에 필요한 그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필요한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에 꼭 필요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참 중요한 그런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먹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것도 무려 40년이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이 훈련을 시킨 것은 하나님만을 늘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에 딱 하루에 필요한 양식만 주셨습니다. 혹시나 만나를 좀 더 많이 가져가서 저장해 놓으면 만나가 썩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좀 모자라게 만나를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훈련을 시켰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는지 지키는지 이런 것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거두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막 이렇게 광야에 하얗게 만나가 떨어져 있으면 좀 많이 거두어서 저장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일 또 만나가 안 내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안감은 사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우리 인류의 불안감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걱정과 근심이 없었습니다. 언제든 그 양식이 내일도 있을 것이고 또 모레도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 이 양식이 내일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열심을 다해서 양식을 구했지만 가시와 엉겅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인류는 늘 불안한 가운데 미래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정감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평생에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변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발전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늘 구해야 하는 기도는 죄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우리는 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인류가 기술과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 있을지라도 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타나는 인류는 당시 기준으로는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당시에 그 창세기 11장의 배경에
그 사람들이 인류가 집을 짓는 방식은 자연에서 추출한 돌을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되어서 자연에서 돌을 가져오지 않아도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벽돌은 대량 생산이 가능했고 지역적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사용하는 것도 대단한 기술의 발전이었습니다. 진흙을 어겨서 이렇게 집을 지으면 금방 부서지기도 하고 비가 내리거나 물이 스며들면 쉽게 씻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스팔트와 같은 이 역청은 아주 단단하게 우리의 건축물을 유지할 수 있고 심지어 방수까지도 가능한 강력한 접착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신소재 역청은 고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자연의 재해를 이길 수가 있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벽돌과 역청은 최첨단 기술로서 그때는 대단한 기술과 물질을 보였지만 오히려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그 기술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물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이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술로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물심판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인류는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흩어짐을 면하고 오히려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더 뭉치자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보다 인간의 나라를 만드는 죄의 본성을 보였던 것입니다. 결국 최첨단 과학과 기술이 있을지라도 그 근본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손에 그것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 기술이 어떻게 사용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미래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죄인의 손에 들어가면 얼마나 큰 죄악으로 빠지겠습니까? 이때의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제사함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이 성숙함을 보이는 것, 이건 역시도 이 땅의 과학의 발전보다 더 앞서서 늘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미국의 학교인 MIT 공대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네이처지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 한참 인간이 운전하지 않고 지금도 자율주행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그때가 아마 한참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연구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피할 수 없는 사고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누구를 희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도대체 이 자율주행이 이 A라는 걸 선택하고 B라는 것을 선택하는 그 결정적 순간이 다가올 때 도대체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연구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인 생명의 가치나 선함을 선택하기보다 자신이 속한 국가, 인종, 사회적 지위, 심지어 경제적 계급에 따라 철저히 이기적이고 편향된 선택을 했습니다. 라는 거죠. 자기 이익과 가치에 맞춰서 선택하게끔 그 자율주행차를 조정하고 싶고 설계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죽음과 삶이라는 선택의 순간에 대부분의 인간은 아주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고도의 기술인 이 자율주행으로 운전한 차량을 만들어도 그것을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그 차가 범죄로 사용될 수 있고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죄성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끊임없이 변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고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늘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사탄은 첫 인류 아담과 하와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며 끝내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먹은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보암직한 것을 선택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사탄의 시험에 하와가 단번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 이후에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에 이것을 꼭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꼭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사탄의 시험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3세기의 이집트 사막의 교부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수도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토니우스라는 수도사입니다. 그는 기독교 수도원 운동을 일으켰고 그리고 수도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자꾸만 찾아오는 시험인 정욕과 유혹을 끊어내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쓴 이 수도원의 아버지라 이야기하는 안토니우스의 생애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의 책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사막의 무덤가로 들어갔습니다. 철저하게 고립시키면 나는 이제 유혹도 받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안토니우스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자꾸 내면을 살피고 죄를 짓지 않게 노력하면 할수록 더 집요하게 공격하였습니다. 사탄은 그가 과거에 누렸던 부요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걱정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늘 엄란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생각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맹수의 모습으로 나타난 공포가 그를 계속해서 에워싸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을 사막에서 겪으면서 단지 장소를 도시에서 사막으로 바꾼다고 해서 유혹과 죄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책의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장소를 바꾼다고 유혹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땅에 엎드려 시편 말씀을 부르짖으며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나 수양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때 비로소 악한 영들은 물러갔습니다. 결국 안토니우스가 깨달은 것은 장소와 시간이 달라진다고 해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만이 우리의 그 유혹을 이기게 해준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이런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빠져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대단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세상에서 주는 유혹은 사라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늘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죄를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도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가 대단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존재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또한 시험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기도이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라는 것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평생에 주님 가르치신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나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죄성에 빠져 하나님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죄성으로 인하여 또다시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또 사탄의 시험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빠른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늘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 당당하게 기도로 물리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시대의 빠른 변화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